우리 룻기 4장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 룻기 4장 14절, 구약성경 407쪽쯤 됩니다.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21절, 22절 읽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우리 오늘 구약 통독 개관 과정 1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우리가 한 3분의 1 정도를 통독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통독 개관 과정을 3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과정 1, 2, 3으로 나눠서 우리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과정 1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주어진 중요한 시대들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은 이 사사시대 말기 그리고 왕정시대 초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항상 전환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대단히 중요한 인류 역사의 전환기입니다. 이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시대에서 한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는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던 과도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곧 이 사사시대 말기, 이때 이야기를 다룬 중요한 책이 2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룻기고 두 번째는 사무엘상입니다. 그것도 이제 사무엘상 12장까지 거기가 이제 그 과도기를 다루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책을 다루려고 합니다.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때거든요.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보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뤘습니다. 이 왕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 자칫하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바로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간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왕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왕국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개관 공부를 이 왕정이라고 하는 이제 큰 그 주제에 따라서 왕정 이전 시대의 구약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봐온 겁니다. 그런 과정이 이해서는 왕정 시대 하나님 주신 구약 계시 이거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이 계시가 더 진전된 거 볼 수가 있어요. 계시가 그 이전 시대보다도 한층 더 뭔가 목표를 향해서 더 나아간, 더 밝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과정 3에서는 이 왕정의 몰락에 대해서 봅니다. 왕정의 멸망. 그걸 보면 이건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왕국이 멸망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계시가 엄청나게 더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정 3에서는 이 왕국의 멸망의 주제 다루고, 그리고 그 멸망 이후의 포로기, 그리고 그 포로 이후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주어졌던 중요한 구약의 계시, 이걸 다루러 갑니다. 이제 왕국이라는 주제로 다루는 겁니다. 왕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한 겁니다. 왕정 이전 시대, 왕정 시대, 왕국 시대, 그리고 왕국의 멸망과 그 이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에 대한 이해가 구약 성경 이해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 안경을 바로 써야 됩니다. 안경을 도수가 안 맞는 거, 그래서 초점에 잘 안 맞는 거 끼면은 이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볼 때, 특히 이제 구약 볼 때 이 안경을 초점이 안 맞는 거 끼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잘 맞는 안경을 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왕국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초점입니다. 거기 딱 맞추면은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에서 지금까지 봐왔다 갈 수가 있고, 또 이제 과정 이에서도 그렇게 보게 될 겁니다. 이 성경의 대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구약의 왕국이 예표하고 있는 그 온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처절한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 그게 성경 전체 대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 그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 이게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구약은 일관성 있게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고 거기에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 구약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대주제이다. 그런 여러분 그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공부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국을 어쩌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봅니다마는 이 왕국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비하는 것으로 이 구약 이야기는 달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는데 그리로 달려온 거예요. 운명처럼 그리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왕국,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은 구약 자체 안에서 보면 이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세우시고자 하는 그 땅, 그것은 모세 율법에서부터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왕국이었는데 미리 예견하고 있어요. 왕국이 세워질 것을 예견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온 오랜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것들을 봐왔어요. 창조 때부터 시작하여 타락하고 그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그 심화되는 타락 속에서 살아왔는지, 소망 없는 인류의 역사.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 위대한 구속 역사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신 것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이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대로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압제를 당하고 인간이 아닌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은혜와 권능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시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땅으로, 왕국이 세워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목표는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 사사기에서 본 건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상실할 수 있는, 기업을 상실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왕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사사기입니다. 그런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게 룻기에 나오는 겁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하고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책 아닙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모세 오경이 성취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책에서 완전히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혼란 속에 빠지고 외적의 침략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완전히 멸망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추락한 모습, 하나님 백성이 영광의 땅을 얻자마자 추락한 모습, 반복적으로 더 심각하게 추락하는 모습, 그걸 이제 사사기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들을 쭉 봤습니다만은 사사기의 부록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대변하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추락한 모습, 타락한 모습, 소망 없는 절망적인 모습, 그걸 생생하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룻기에서는 분위기가 반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 없는 시대, 어둠의 시대, 하나님께서 촛불 같은 소망의 불빛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룻기입니다. 룻기도 사사기의 부록입니다. 사사기의 부록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그 두 이야기, 이게 이제 부록인데, 또 다른 부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룻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소망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암울한 시대에 소망의 불빛은 한 가난한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미미한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룻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불빛은 두 가지입니다. 소망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기업 물음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제를 적어보시면 뭐라고 적겠습니까? 원권사님, 룻기의 주제를 적어보시오. 그럼 뭐라고 적으시겠어요? 그렇죠? 기업 물음이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랑이 아닙니다. 룻기 하면 그거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열 아들보다 난 며느리.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좀 할까요? 그러면 거기 찍을 사람 많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랑, 그거 아니라. 그건 뭐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기업 물음입니다. 저는 기업 물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을 상실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을 회복하는, 물은다고 회복하는 거예요. 기업의 회복, 이게 이렇게 주제입니다. 소망. 여러분, 이 기업 물음, 그 구속이라고도 번역할 수 하는데, 히브리에서 게울라라고 하는 것, 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구속, 본래 장탈의 회복, 기업 물음, 이게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이게 룻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각 사람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기업입니다. 그를 흔히 각 사람의 몫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의 하나님 주신 몫이 있습니다. 분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인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 자기 충족적으로 살려고 해서 그래서 인류가 타락한 겁니다. 그게 원죄인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단초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을 해버리고 자연도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막 일어나고 뭐 이렇게 쓰나미가 나고 그렇지만은 본래의 샬롬의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낙원의 상태죠. 낙원의 상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상태, 코스모스의 상태, 완전한 질서입니다. 근데 질서에 깨어짐이 있는 거예요. 땅이 깨어져 버리고 말이죠. 근데 원래의 상태는 샬롬의 상태예요. 그렇게 자연계도 본래의 샬롬을 상실해버려요. 왜냐하면 만물의 다스릴 하나님 형상의 사명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질서를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계도 질서가 깨진 거예요. 몸도 질서가 깨지고 병이 생기고 결국엔 죽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업을 주었다.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을 물은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기업이 다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몫이 주어지게 되고 질서를, 코스모스를 찾게 되는 겁니다. 샬롬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주제를 룻기가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 기업을 상실한 인류. 그래서 혼돈 가운데 빠져 있고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고 경쟁하고 처충돌하면서 그러면서도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문명을 발달시켜온, 그러나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인류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뽑아내시고 그 후손들로 구속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속을 경험한 백성,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봐죠. 구속을 경험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류로 하여금 구속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도록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은 백성, 구속받은 백성입니다. 먼저 구속받은 백성이에요. 이 백성들이 구속받고 나와서 구속받은 백성은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찾아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이 기업을 차지한 하나님 백성이 기업을 상실할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는지도 보고 했습니다. 기업을 상실할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상실될 수 있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무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다. 기업 물을 자를 보내주신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상실할 위기에 빠진 기업을 무르는 것에 대한, 구속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으로 한 기업을 상실할 위기에 빠진 가정이 구속받는 그 이야기를 룻기를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기업 모르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하지 않습니까?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하셔서 그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원건사님? 이게 보아스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업을 부르는가,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기업을 상실할 위기에 빠진 가난한, 비참한, 비극적인 경험을 한 이 가정의 기업을 회복해 주시는, 구속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기업을 상실할 위기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자기들의 기업을 누리는 땅에 흉년이 오자 그것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기업, 그 약속의 땅, 그게 흉년이 들 때도 있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떠나면은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기업 이을자를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기업 이을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래서 여자만 셋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 이을자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 땅에 이제 기업은, 그 땅은 있죠. 땅은 있는데 그 지경이 됐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겁니다. 아주 비참하게 돼서 몰락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힘겹게 살아가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룻기 읽어보면은 그걸 팔려고 합니다. 저희 기업을 팔아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기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걸 차지했는데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치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혼란과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어서 기업을 상실할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업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팔려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그 보니까 합법적으로 기업을 물을 짭니다. 물론 그보다 순번에 앞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예요. 그가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것을 보아스가 자기 값을 주고 자기가 값을 치르고 그것을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룻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왜 그 결혼을 하느냐? 이것도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 기업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결혼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면은 기업은 상실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 이을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번이 앞선 사람은 그거 하겠다 그랬어요. 결혼하는 얘기 안 나오니까 그 자기가 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죽고 룻도 후손 없이 죽거나 아니면 다른 데 시집 가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기업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할 이 과부가 있다. 그러니까는 그냥 얼굴색이 싹 변해가지고 그럼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안 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거를 자기가 떠맡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값을 치르고 자기가 사고 그리고 결혼도 한 거예요. 결혼해서 거기서 낳은 첫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이제 그 죽은 그 본래 가정의 기업 이을자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은 그 첫 아들이 이제 그 보아스의 계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혼돈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육체적으로는 이제 나오미 가정의 원래 계보로 하지만 이것을 이제 구속사의 계보로 그렇게 등재시켜 놓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업을 물으는 겁니다. 기업을 물러서 그 기업을 상실할 수 있었던 비참한 가정이 이제 기업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기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의 초점이 어디로 가 있냐면 다윗 왕에게로 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보가 나오면서 이제 계보에 다윗 그래서 얘기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기업 물음에 있어서 소망은 누구에게냐면은 이 기업 물을 자, 구속자, 그것을 고엘이라고 히브리어에서 그러는데 구속자, 고엘, 그 누구냐면 다윗 왕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다윗 왕에게 결론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이제 이렇게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속자, 고엘, 기업 물을 자,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 기업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백성들의 기업을 물을 자, 구속자, 다윗 왕. 초점을 맞추면서 거기에 소망의 불빛을 이렇게 비추면서 이렇게는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의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구속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거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한번 반짝하고 그냥 시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걸 자꾸 회고하면서 그때의 어떤 반짝했던 거 그거 다시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구속자가 되지 못한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반짝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반짝한 걸 통해서 진정한 찬란한 빛을 가리키고 간 겁니다. 그 찬란한 빛이 다윗의 후손, 진정 인류의 기업을 물을 자, 우리의 상실된 기업을 물을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부르게 되는 것이다. 물러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 구속주의 계보에 참여하게 된 거. 이방 여인이 비참한 이방 여인, 아주 비참한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데 그것도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가장 초라한 여인이 구속주의 계보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인류의 기업을 무르는 놀라운 사역을 예비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속주, 인류의 기업을 물을 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업을 무르는 놀라운 구속의 사역에 우리가 그 반열에 참여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고 우리가 영원한 기업 이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기를 간절히 기도한 바울사도의 기도가 실려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기업 물음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고 영원한 기업 이것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받은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 이것을 알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속에 참여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스토리, 그것은 누구 이야기라 그랬습니까? 사무엘 이야기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제 룻기 여기를 거쳐서 더욱 이제 계시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왕정 시대를 향해서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서 룻은 다윗 왕 때보다 한 120년 전쯤, 네, 그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건을 경험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다윗을 바로 앞에서 예비한 한 사람을 봅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나서 그가 어떻게 살겠는가 앞에 쭉 나옵니다. 그건 다 생략을 했어요. 주제만 보려고 합니다. 그가 그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상 보면은 그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라.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생명과도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그렇게 암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던 때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 겁니다. 임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이 담겼고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한 이야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을 예비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사무엘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윗 왕을 예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렇게 충성되게 사역을 했는데 그 말년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을 세워달라. 당신이 이제 늙어버렸고 당신의 아들들은 형편없다고. 그러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고. 그때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정 2에 들어가서 1과에서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의 상황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면이 있습니다. 시대의 상황에서 그들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강성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왕정 제도를 도입한 데 원인에다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여론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대중들의 여론이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도 왕정 세워달라고. 혹 대중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내가 왕으로서 다스려 왔는데 근데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왕정 제도가 어떠한지 그것을 알려줘라 하면서 왕정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압제하는지, 사람들을 압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이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의 그 떨어진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떨어지셨다,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 하는 겁니다. 성육신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적인 사랑입니다. 그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이에요. 그리고 끌어올리신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여기서 우리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의 뜻은 말씀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이 통치하도록,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본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하는 마음, 그들의 타락한 상황,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봤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구렁텅이 속에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심, 죄인들을 찾아오심,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왕정은 내가 원치 않는 거니까 얘라 이놈들 하면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것을 받아주시고 거기에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는 것, 거기에 맞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언약이에요. 모세의 언약과는 또 이제 시대가 진전되면서 근본적으로는 같지만은 왕정 시대에 맞게 그들과 맺으신 다윗 언약이 왕정 시대 언약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정이 일과해서 볼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거기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근데 그것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경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계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역사 속에서의 이스라엘 나라로만 본다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왕정을 세우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왕을 세우셨는데 그 다윗의 후손의 왕국은 역시 똑같이 타락해버리고 멸망해버립니다. 예정된 수순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있는 겁니다. 참다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사사시대 사사 방식으로도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고질적인 죄 때문에 사사시대 그 제도가 그 방식이 옳다고 돌아가지 그것도 아닙니다. 왕정도 예정된 수순대로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 즈음에 가서 계시를 봅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계시의 빛이 비춰져요. 인간의 왕국이 비참하게 멸망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세운 하나님 백성들이 그 왕을 달라 그래 세운 그 다윗 왕국이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다윗이 예표한 자기는 아니고 진정 왕으로서 다스릴 그분을 가리키고 죽어버린 바로 그분의 왕국, 진정한 왕국, 그것을 가리키면서 왕국은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왕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근데 그 왕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방식으로 왕 되심을 나타내셨는데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다 뒤집어 쓰고 다 짊어지고 칼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되심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번에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올려오셔서 하늘을 가르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죄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통치, 말씀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왕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왕적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며 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일깨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면서 그것을 널리 선포하는 일에 우리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캄캄한 시대에 주신 하나님 위대한 소망의 불빛 두 가지를 봤습니다. 기업 물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몰라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고 마음눈이 환하게 밝아져서 그 기업을, 그 영광을 보고 영광을 누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기업의 권세를 누리며 우리가 이 기업을 상실한 이들에게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그들도 기업을 회복하고 기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소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진정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소서. 그 통치의 권세를 경험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통치를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순절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상실된 기업을 우리를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속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친히 값을 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구속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 영광 가운데 그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그 기업을 상실한 자들에게 구속의 복음을 증거하며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다운 왕국을 건설해 주실 믿습니다. 저희가 먼저 왕 되신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받고 그분의 평화와 기쁨과 그분 다스림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가 주님 다스림 받는 자로서 주님, 우리 주님의 통치를 증거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증거하고 주님 수많은 사람들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왕적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며 주님 통치의 권세를 경험하며 그들도 함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국이 더 확장돼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이 사순절에 온 성도들이 일깨워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겸비한 마음으로 받고 주님 이 말씀에 순복하며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순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기업물을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희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값을 주시고 친히 사셔서 저의 기업을 물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기업을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업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기업을 잃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 삶에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경험하며 그 통치받는 자의 기쁨과 평화와 그 놀라움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여서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 왕적 통치의 확장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